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4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으로 타락하기가 쉽고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하고 마음이 멀어지면은 죄로 인하여서, 죄에서 오는 생각, 사망의 생각이죠. 죄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내 마음이 굳어지면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어두워집니다. 둔하여집니다. 지금 여기에 사무엘상 4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형제지간인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는데도 아주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정말 타락했죠. 직분은 제사장인데 실제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 가운데서 좋은 것 있고 욕심 나는 것 있으면 그것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저들은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아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고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마음에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품고 그 생각을 바라보고 하면은 마음은 부정해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 마음이 부정해지면은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영의 빛이요, 죄는 영적으로 어둠이라고 요한일서 1장과 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죄에서 오는 생각을 가까이 하고 지내면은 그 마음은 굳어지게 돼 있어요. 어두워집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빛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까이 해야 어둠이 나를 덮지를 못합니다. 어둠이 나에게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인생을 지내셔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어둠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어둠이 죄지요. 죄에서는 사망이 오죠. 그러면 내 마음이 사망으로 인하여서 굳어져 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가졌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나타나잖아요. 자동적으로 나타나죠.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물러가죠. 빛이 떠나면은 어둠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죠. 이 법칙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 꼭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죄의 영향을 받고 죄의 괴로움을 당하고 죄가 주는 생각, 화살처럼 내 마음에 그냥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고 불필요한 욕심에 빠지게 만들고 이 삶을 아주 피곤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이 어두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빛이 있어야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인하여서 길이 생기잖아요. 어둠이 나를 방해를 못 하잖아요. 빛이 있으면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여러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영으로 나의 삶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의식하고 사셔야 이 어둠의 죄라고 하는 이 어둠, 나를 죽이는 이 사망의 세력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항상 같이 계심을 모시고 사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에 오신 주님의 영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위에 계셨다 그랬습니다. 지식을 가졌다는 것은 계셨다라고 표현할 수 없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는 성령이 계셨다 그래요. 인격적인 그분이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어둠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오늘 또 나의 구원자가 되신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모시고 살도록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시므온에게 또 읽어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줍니다.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도록 내 마음에 자원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꼭 그걸 따라서 가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실력으로 그 말씀이 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그 말씀의 영적인 실상이 보이도록 그분이 직접 도와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믿음의 삶은 전적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이 일어날 때 주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순종하고 이렇게 생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도우시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함께 은혜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어두움이 덮어버리면 굳어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잘 믿어지지를 않아요. 감동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래요. 죄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부정한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 이것을 빨리 씻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정결케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는 수고, 노동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품어지지를 않아요. 왜? 마음이 굳어지니까 스며들지를 않아요. 그러나 계속 이 굳은 땅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계속 받으면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가 땅에 스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굳은 땅에 처음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땅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굳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굳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과 같이 굳은 땅에 스며 들어갑니다. 스며 들어가게 되면 굳은 땅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지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은 천만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멀리서도 빛이 보이죠. 그러나 빛의 영향은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가까이 가셔야 빛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멀리서도 빛은 보이지만 나는 어둠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빛을 거리적으로 가까이 가면은 나를 덮고 있는 어둠이 벗겨지듯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셔야 죄에서 오는 사망의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나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내 가슴은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빛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아니요, 그러면은 여러분 불행이에요. 꼭 가까이 가세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답게 살아나야 되지요.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 어둠이 그늘이 나를 덮고 있으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 살겠어요? 그렇게 얼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잘 살아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아들답게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고 중요한 일들을 맡기고 할 때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충성히 섬겼느냐 하는 그 근거를 두고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주셨지, 이 세상에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것을 즐기라고 하나님 주신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솔로몬처럼 소유하고 즐겼다 한들 안개와 같이 나중에 되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런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셔서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족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복이라고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우리가 말하는 복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영원한 복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늘이 나를 덮어버려요. 사망의 생각, 죄의 생각이 나를 덮어버리면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힘이 없고 의욕이 없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음 직전에 보라, 내가 보니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다고 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부정에 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항상 씻고 물두멍에 가서 항상 마음을 씻어서 말씀이 선명하게 믿어지고 천국이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선명한 믿음을 가져야 마지막까지 그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결케 해서 말씀대로 믿어지도록 말씀대로 보는 것과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고 착실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